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의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지치었다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할 정도로 신성모독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과 같다는 거야. 신, 하나님과 같은 자라.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같은 자다. 자, 이 말씀이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자,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과 같은 권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생각한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왜 말씀을 들으라 그러는가?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와 세상은 세상 이치대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 이치에 맞게끔 적용해서 사는 사람과 두 가지 사람이 세상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세상이 책임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머리가 되어주시는 이런 사람들을 누구라 그래요? 신이라 그래요. 하나님이란 표시를 이 세상의 신은 가시라고 하더라도 소문자를 씁니다. 하나님만 대문자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칭하려 할 적에 이 신이라는 소리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문자로 써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소문자인 줄 알았는데 대문자를 썼어요. 하나님과 같은 권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말씀과 하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같은 권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무척 귀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냐? 예전에는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면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 와서 들어요. 왜 그러냐? 예수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자들에게는 그 말씀의 권위가 신과 같은 권위가 나타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향하여 그런 신적 권위를 가진 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물론 왕과 같은 존재요, 하나님 같은 존재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존재를 세웠습니다. 절대자다. 네가 바로가 믿는 여러 신들이 있지만은 너는 절대자인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 그래서 그 열 재앙이 애굽에서 믿는 모든 신들을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신들의 신의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모세예요. 출애굽기 7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그래요. 세상 왕에 대해서 신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 같은 존재로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얘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적에 자기를 낮춰서 비워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우리가 세상에 종노릇하며 사는 우리 모습이에요. 다 잘났다고 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권리를 다 빼앗기고 사는 종 같은 인간들이에요. 세상 임금이라고 자처하는 마귀에게 전부 종노릇하고 평생을 노력하고 살아서도 자기 것을 가질 수 없고 자기 집안채를 가질 수 없고 막연하게 무슨 천국 가고 어디 간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헛사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내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말씀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가지고 있는 그분이 동등됨을 하지 않고 우리처럼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은 엄청난 이적과 표적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봤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2장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왜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자의로 말한 게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나타냈을 때 이적과 표적이 나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명령 떨어지는 그 순간에 오병이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무리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중풍 묵은 자를 그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아내며 말씀으로, 그 말씀의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귀신들까지도 다 굴복하고 세상의 피조물들이 다 역사를 일으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적과 표적을 본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로.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 속에서 뭐가 중요하냐? 고린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먼저 전제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예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이 된다, 이 뜻이에요. 사실이 되는데 그런즉 이게 중요하죠. 그 사실이 되는데 무조건 사실이 되는 게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그런즉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의 사실이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복을 주겠다 그래요. 축복해요. 아멘 하라는 거예요. 아멘 할 적에 이 중요해요. 그럼 아멘 꼭 해야 되나? 안 하면 안 되나? 아니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왜 아멘이 중요한가 그러면은 말씀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나는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이걸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시인하잖아요. 내가 하는 말은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이고 나는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한다는 것을 시인하고 있고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고 너에게 전한다고 할 적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가서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나에게만 주신, 내게만 주신 명령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네. 그러니까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하신 걸 그대로 전하니까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얼마나 큰 산일까? 그 큰 산아 스룹바벨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다.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왜? 스룹바벨에게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문제는 내 앞에서 평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시작이다. 여러분의 앞에 있는 큰 산의 문제가 그대로 평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있는 자예요. 어디 가도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